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내 의로, 사람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이 사람의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으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는 이 진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천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2장은 어떤 1절과 2절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3절부터 1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자세,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세, 우리 사람과 관계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 우리가 매일 구원 얻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나 12장 이후에 이런 삶을 살지,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형제들아, 이렇게 된 자매들아, 그리스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로마서는 전체가 뭐와 관계돼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이 율법적인 삶과 그리고 신약의 은혜적인 이 삶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삶도 똑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구약에서는 영적 예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 드린다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영적 예배니라, 구약과 비교해서, 쉽게 말해 율법과 비교해서 은혜적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나죠. 구약에서 짐승을 잡고,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짐승, 뭘 상징했습니까? 구약에 드리는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구약에서 드리던 흠없는 짐승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으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가 하면 구약에서는 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다면은, 흠없는 짐승을 드렸다면은,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이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단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몸을 흠없는 짐승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해 이 몸을 드린다, 이 말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한 산제사, 이 말은 거룩하단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 우리의 이 뭡니까? 이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흠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흠이 없는 제사, 어떤 거겠어요? 흠이 없으려면, 믿음의 흠집이 없으려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흠이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은 나를 첫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막 우글부글 끓고 막 불만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도 내 자신을 첫 복종시켜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를 죽이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 삶이, 그 제사가 바로 그 예배라면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우선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처복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대로 따라갈 것인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이 두 갈등 속에서,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나는 십자가에 벌써 죽은 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분명히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분명히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그것을 믿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첫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란, 삶으로 드리는 바로 예배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죄 짓고 나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면은 제사 안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안 지으면은 그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죠. 죄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와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죄사함을 주고,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첫 복종시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란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매일 삶이 바로 제사입니다. 삶이 예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뭡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가서는 그냥 해방되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에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얼마나 이 세대는 어떤가 하면 모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이 문화, 아니면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교육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배우는 교육 속에서도 이 세대의 문명이 우리 속에 침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생활 전선에서 이 세대가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 본받지 않아 나 혼자 그냥 막 이렇게 눈 감고 아니면 산속에서 가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 이 세대 안 본받으려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뭘 본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그분의 본을 쫓아서 자꾸 그분처럼 살려고 할 때 이 세대의 본에 대해서 이길 수, 저항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만 자꾸 노라고 아무리 강조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닷물이 몰려오는 것을 이기려면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돼. 헤치고 바람을 타야 됩니다. 바람을 타고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간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보고 과감히 바다 위를 걸을 때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내 속에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의 본을 자꾸 받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닥트린, 세상의 지식, 우리가 학생들 보면 하루 6시간씩 7시간씩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도 물론 우리 삶에 유익한 공부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닥트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대체하겠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절대 그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장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동성연애 가르쳐야 동성연애 이 부분을 옛날에는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이 어떤가 하면 동성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죄악시하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요, 외골수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성연애,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문화는 문명은 이거 죄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대의 풍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 옳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밭.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게 돼 있어요.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곡식을 왕성하게 키워버리면 아무리 이 사단 마귀에서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질 못합니다. 여러분 들판을 한번 봐요. 곡식 자란데 보십시오. 때로는 미국에서는 많이 보는 게 옥수수밭 보이죠, 그죠? 옥수수밭이 왕성하게 자라있는 밭, 우리 한국에서는 논에 벼가 왕성하게 자라있는 밭, 아니면 콩이 자라있는 밭,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있는 그 밭에서는 밀이든 보리든 이 잡초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곡식이 자라지 않은 밭, 여러분 한번 봐요. 1년만 지나면은 전부 잡초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은 풀이 잔뜩 나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 그냥 쑥대밭이 돼버려요. 우리 집에 뒤에 텃밭인데 거기도 보니까 1년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1년. 한 4, 5년 지었나? 4, 5년 동안 텃밭을 갖고다가 작년에 우리 집 뒤에 공사하느라고 공사 자재를 다 싸놔가지고 1년 농사를 짓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잔디도 나 있고 막 온갖 것으로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곳에 모종을 갖다 심으면서 그것을 다시 다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심었어요. 그러니까 또 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종이 작지만은 좀 지나서 이것들이 호박도 크고 깻잎도 크고 좀 크면은
잡초들이 자라서 그 앞에서 말라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서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저들의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학교 가서 가르치는 대로 잘못된 거 다 들어갑니다. 다른 거 가르칠 게 아니에요.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이 교회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을 이해 못하는 부분을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 교육에 전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6시간인데 물론 그 중에 수학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테크닉을 기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지만 또 그러지 않은 특별히 소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상 것을 가르치겠어요.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봐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자꾸 본받다 보면은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것 봐도 별것 아니야. 그것이 예수를 본받지 않으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 것이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봐요. 전부 뭡니까? 뭐 아이돌 스타 뭐 해가지고 뭐 세상 것 그것을 전부 본받으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도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약에 보십시오. 전쟁 나면은 그냥 거기 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싸워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리 신약 시대는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뭡니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벌써 변화되어서 우리 속사람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그 사람도 변화되어져,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언제 새롭게 되는 줄 압니까?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새 영이 생긴 거예요. 신약 시대의 제자들 오순절 다락방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른 삶입니다. 왜? 어제의 삶은 어제의 삶보다 오늘 왜 다른가 하면 벌써 그만큼 새로워졌고 그만큼 천국으로 가까이 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나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진, 새로워진.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과 좀 다릅니다. 전부 변했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계속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계속 그렇게 돼. 변화 인해 우리가 성장도 하고 늙기도 하고 노화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 어제의 세포가 오늘의 세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다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 뼈도 그렇습니다. 뼈 똑같은 뼈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어제의 것이 오늘의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납니다.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 것은 벗으려 변화를 받아. 이렇게 변화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아 왔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돼요. 이 새벽에 새로워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근접하려고 하지만은 근접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을 이겨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오늘 하루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느냐, 성령에 얼마나 인도함 받고 얼마나 이 믿음으로 나를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쁜 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예배만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부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영의 예배만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머지 삶은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영적 예배가 전부입니다. 영적 예배 속에 이 전도도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도 보면은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뭡니까? 전도하는 것도 예배요. 모든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의 핵심 요소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두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